요한계시록 4장 6절서부터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서부터 11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그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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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이었고 지심으로 받았나이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예배.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게 되면 7 소아시아 교회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소아시아 교회는 기독교 우리 지금 현재 교회의 영적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 교회를 보게 되면 그 7 교회의 특징상 그 모든 교회에 똑같은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가 오늘날도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타락한 사람이 있고 안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 교회를 이제 쭉 하면서 이제 4장에 와서는 앞으로 대환란에 대한 재앙이 내릴 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 그 19장까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있어서 4장 1절 보게 되면 이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마땅히 일어날 일들은 앞으로 대환란이 올 거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올라오라고 하는데 2절 보니까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보니까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성령으로 인해서 그가 들림받아서 지금 하늘의 보좌를 보고 있습니다. 아마 어마어마하게 그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보고 있어요. 이것은 그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 하늘나라, 우리가 사모하고 소망하는 하늘나라, 이 천국에 대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장차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계시를 받고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지금 귀양 상태에서 지금 있는데 거기서 계시를 받고 이것을 기록하면서 믿음의 공동체가 앞으로 이 대환란이 올 텐데 어떻게 너희들이 준비할 것, 영적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록해 준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 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냐면 이 일은 장차 올 것이기 때문에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비춰준 겁니다. 앞으로 이 일이 있을 거예요.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준비될 것이냐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1장을 보게 되면 3절에 이걸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오는 것을 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지금 24 장로와 그리고 동물이 있는데 내 동물에서 소개해주면서 날개가 6개가 있고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선포하면서 거룩하다 예배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늘나라의 예배에 대해서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했었을 때 이 예배라고 해서 worship이라는 단어는요
가치 있는 분, 사모하는 분을 뜻하는 겁니다. worship, worthy one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가치 있는 분을 우리가 경배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worship. 그런데 이 예배라고 볼 때 우리가 개인적인 예배가 있고 공동체의 예배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예배는 나의 삶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가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는다면, 그분을 섬긴다면 이것은 나의 삶에 매일마다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내가 영원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이 공동체의 삶은 뭐냐, 공동체의 예배는 뭐냐,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한 자리에 모여서 교회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몸이 된 이 교회에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배는 뭐냐, 공동체가 우리가 주어진 은사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의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공동체의 예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여러분, 천국은, 믿음은 내가 하나님과 만나면서 구원이 이루어지지만 공동체가 같이 가는 의무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의 믿음도 우리가 점검해줘야 돼요.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끌어주고 세워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공동체의 삶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지금 하늘나라에는 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가 지금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더 나가서 오늘 본 말씀 보면서 우리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늘나라의 예배는 지속적인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고, 3일 나오는 것도 감사하지만 어떤 분들은 하루만 나오는데, 주일날 나오는데 그것 또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하늘나라 올라가니까 거기는 쉬지 않고 끊임없이 예배 드립니다. 아마 참 힘들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 드리다가 하늘나라 올라가는데, 거기서는 그게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그냥 하느님을 지속적으로 예배 드려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배를 사모하는 얘기입니다. 모이게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섬기는데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열심히 우리는 모이게 힘쓰고 예배드리고 섬기는데 힘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의 지상 명령입니다. 하늘 영원롭게 하는 것. 우리가 신약에서 보게 되면 예배 자세가 있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가 보편적으로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요. 계속 리피트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라트레오라는 예배의 단어가 있습니다. 이 라트레오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제사장이 섬기는 예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앞에 하느님 앞에 성전에 나왔을 때 왜 나옵니까? 제물을 드리는 거 있지만 제사장은, 대제사장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것과 그리고 제물 가져온 것을 점검해주고 그것을 각을 떠서 가져오게 되면 하나님 바치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었었어요. 그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나의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에 제물을 왜 바칩니까? 우리가 죄를 범했었을 때 나의 대신 대속물입니다. 그 짐승을 바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한다면 이 라트레오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있지만 내 자신을 희생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예배의 무슨 첫 번째 단어입니다. 나는 내 자신을 바쳐서,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을 보게 되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을 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 이와 같이 이 라트레오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희생할 줄을 알고 내 자신을 바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 자신을 죽이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단어가 있는데 무슨 단어냐면 프로스코네오라는 뜻입니다. 이 프로스코네오라는 단어는 뭐냐면 엎드리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지만 이 뜻은 또 무슨 얘기냐면 강아지가 주인 앞에 와서 손을 내밀었을 때 손을 핥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강아지가 주인이 불렀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꼬리를 흔들면서 그가 기어서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순종한다는 얘기입니다. 겸손과 순종.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예배 드릴 때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우선이 될 수 없는 거고 내가 앞서갈 수도 없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의 우리가 절대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나라는 존재가 있어서는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예배 나오게 되면 예배 나오는 그 와중에 무슨 의미를 가지고 나오냐? 내가 교회 나가게 되면 내가 건강해지겠지. 내가 교회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지. 내가 교회 나가게 되면 내 자녀가 잘 되겠지. 그거는 아니란 얘기예요. 예배는 오로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건 세보마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세보마이입니다. 세보마이는 헌신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devotion이라는 뜻입니다. 경건이라는 뜻을 갖고 또 있어요. 근데 이 세보마이는 무엇을 얘기했냐면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비춰보냐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내가 가르치기도 하고 내가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세보마이라는 것은 교리를 가리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말씀을 인해서 나를 비춰보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또 예배가 들어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우리 자신 항상 점검하면서 내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면서 사도 요한은 이런 환경을 보면서 영적으로 모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 예배가 어떻게 지금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드리고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면서 하늘 예배는 무엇인가 같이 우리가 나누기 원해요. 첫 번째는 본 말씀 보겠습니다. 6절서부터 8절 전반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는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자, 사도 요한이 영적으로 지금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갔는데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 생물은 주님의 보좌를 지금 둘러쌌습니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바다, 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수정 같은데 유리 같은 바다, 유리바다. 수정이 지금 쫙 깔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수정이라는 것은 뭐냐? transparency, 꿰뚫어 본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수정은 또 pureness, 성결, 정결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더러운 것이 나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숨길 거 없다는 얘기입니다.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결한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가득 차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지금 네 동물이 있습니다. 여기서 동물이라는 단어 보게 되면 소화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부터 하나가 동물원 아시죠? 그 동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왜 갑자기 동물이 있고 거기 날개가 6개가 달려 있는가? 천사가 아닌가? 여러분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어요.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고 그때 해석하세요. 이걸 이상하게 해석하게 되면 신비주의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거 원치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 뜻이 있어요.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나누기 원해요. 자,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 눈들은 뭡니까? 관찰하기 위해서. 근데 이 눈들은 뭐냐? 모든 것을 보고 꿰뚫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보고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보고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모든 걸 아시는데 그 천사들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를 보호하기 위해서 계시지만 더 나아가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과 저를 다 알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전지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디 있든 무슨 생각하든 내 마음도 다 깨뜨리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순결하고 정결한 사람, 거룩한 사람, 허물이 없는 사람, 죄가 없는 사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관찰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완벽한 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사단과 루시퍼리 떨어져서 천사 사장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천사장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알다시피 미가엘 천사와 그리고 더 나가서 루시퍼리 있었습니다.
루시퍼도 마찬가지로 완벽한 지혜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보겠습니다. 7절 보니까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는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스와라는 것은 동물원이라고 했습니다. 동물들. 자, 첫 번째 보니까 이 사자는 야생, 자연, 세계의 동물이지만 왕이에요. 다스리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보게 되면 송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송아지를 보게 되면 가축화된, 우리가 지금 애견들 있죠? 그런 다스릴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그리고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수고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축화된 동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니까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사람은 여러분 인텔리전스가 있어요. 지혜가 있습니다. 감정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동물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사람을 얘기했었을 때 지식을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 독수리 뭡니까? 하늘에서 지배하는 새예요. 독수리. 다시 얘기한다면 동물의 세계에서 가장 내려오는 그런 위대한, 그리고 위대한 그 뭡니까? 그 강범한 그런 동물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이 짐승들이 갖췄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파워풀한 그런 짐승들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여러 신학자들이 이것을 이제 해석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왜 이렇게 동물을 얘기했을까라고 하면서, 그러면 대표적인 동물들을 얘기했을까? 어떤 신학자가 이것을 가지고 사보검서에 비유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보게 되면 생물은 사자 같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유다는 사자입니다.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옷이 왕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는 섬김의 왕으로 오세요. 희생의 왕으로 오십니다. 종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니까 생물은 송아지 같고, 이 송아지는 오로지 인내, 힘, 헌신에 대해서 상징합니다. 주님은 섬기고 희생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 그게 마가복음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보게 되면 인자로 오신 것을 누가가 계속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줘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그래서 세 번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리고 네 번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랬을 때 하늘에서 또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어떤 신학자가 또 얘기하기를 이거는 요한복음을 얘기한다. 하나님이 육신에서 우리에게 오셨다. 근데 이 네 가지를 봤었을 때 하나님의 미니스트리, 예수님의 여러분 섬김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네 동물은 섬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해주고 있고, 7절 보게 되면, 8절 보게 되면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자, 이 날개는 6개가 달렸다는 것은 그만큼 빨리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다시 얘기한다면 보는 것도 있고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는 것. 다시 얘기한다면 하늘나라의 예배는 어떤 것인가? 아까 제가 로마서 12장 1절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산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처럼 우리 육신을 우리가 섬김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한다면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원래 예배 드릴 때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주일만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수요일날 같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 또 금요일에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배는 우리 삶 그 자체예요. 하루 24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하느님 생각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느님 영화롭게 할 것인가. 진짜 어떤 분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꿈꾸는데도 어떨 때는 제가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꿈꿨습니다. 뭐 이렇게 헌금하는 꿈꿨습니다. 선교하는 꿈꿨습니다. 뭐 섬기는 꿈꿨습니다. 전도하는 꿈꿨습니다. 이런 꿈을 꾸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뭐냐, 꿈의 세계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섬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꿈도 사탄이 우리의 꿈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항상 우리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수요일날, 토요일, 금요일날, 주일날 이건 공동체 예배고, 내 개인적인 삶의 예배는 매일, every 순간
every moment 우리의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천국에 올라가 보니까 계속 여러분 공동체가 모여서 경배할 때 그게 지속적으로 되더라 하는 얘기 있어요. 근데 우리는 교회 나오는 것이 너무 힘들어할 때가 많아. 심지어 1시간 반 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화를 내는 사람도 있어요. 요새 이렇게 무슨 얘기 듣냐면은 처음에는 코비드-19에서 교회가 여러분 샷다운하면서 우리가 자격 내야 된다고 이제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갔었을 때에 첫 한 달은 교회가 너무 그리워요. 교회 가고 싶어요. 예배 드리고 싶어요. 교인들이 그리워요. 둘째 이제 2달째 지나가니까는 그게 조금 희미해지면서 이제 셋째 되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 어떤 분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거 카톡을 이거 유튜브를 보는데 보니까 숫자가 계속 이렇게 줄어들더래. 보는 것을 보게 되면 처음엔 2사람, 3사람, 4사람, 9사람, 10사람 갔다가 나중에 보니까 3사람, 4사람 이렇게 좀 내려가네 다시. 무슨 얘기냐? 예배 시간에 뭐가 방해됐기 때문에 끌고 다른 데 갔다는 얘기예요. 그건 내가 할 수 없지만 누가 나한테 전화가 왔어. 그만큼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소홀히 한다는 얘기예요. 모이지 않으면은 그만큼 소홀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예요. 잠자가 일어나가지고서는 잠옷바람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고, 뭐 예배 드리다가 뭐 목이 말아가지고 냉장고 가서 마실 것도 가져오고 있고, 여러분 그런 자체가 지금 우리가 얼마나 예배 지금 타락하고 있는지, 예배가 소리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배는 우리의 삶이에요. 몸에 배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여러분 습관화가 돼야 돼요. 계속. 심지어 내가 교회를 못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공동체가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했다면 우리가 그 시간만큼은 우리가 정신적으로 계획적으로 내가 그 시간만큼은 방해받지 않겠다. 브라질에서 미국에 청해 올 때에 보게 되면 주일날 내가 이따가 가는 때가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 와서 설교하달라는 데 가서 설교하지만은 어떤 교회 주일날 갈 수 없으면 제가 호텔에서 예배 드릴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지만요, 목회자도 예배 드릴 때 TV를 보다 보니까 디스트랙션이 많아요. 왜? 내가 뭘 해도요 다 들리니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 집중이 안 돼.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교회 나오기 위해서 옷도 잘 입고 깨끗하게 입고 우리가 나온다면은 집에서도 그런 멘탈리티 가지고 여러분 예배 드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죄송하지만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뭐 무시해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데 그렇게는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들. 이게 가면 갈수록 지금 계속 우리가 예배의 소홀과 그리고 편리를 찾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늘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여러분 이것은 swiftness, 빨리빨리 움직이는 것입니다.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달리는 것은 뭡니까? 내 자신을 말씀을 비춰보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서 내 자신을 보면서 대조하는 거예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으며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모습,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것이 되지 않으면 참 힘들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내가 구원해서 이길 수 없지만 이걸 하니까 나의 관계지만 내가 자신을 속여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올라가려고 하는데 들어오지 못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여러분 스스로 속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 네 동물은 하나님 보좌에 여러분 둘러쌌습니다. 항상 내 자신을 점검하고 말씀에 의해서 나는 살아가는 사람, 말씀으로 내가 움직이면서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여러분 예배 차세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내가 응답했는지, 주님이 도대체 나에게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텐데 사랑한다고 하면서 계명 지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하늘 예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8절 후반절과서부터 10절 전반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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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 본 말씀 보니까 지금 그들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셋어파트, 유니크네스라는 겁니다. 유일한 누구도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여러분 우리가 중동에 보게 되면 특히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를 기록했었을 때는 밤모습뿐만 아니라 그 가는 지역마다 수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본인들이 믿는 신들이 있고 우상들이 있어요. 힌두교 가게 되면 몇천 개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 가게 되면 몇백만 개가 있다고 합니다. 종교마다 저희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어요. 근데 하늘로 올라가니까 거기는 유일한 신분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거룩하다는데 여기서 세 번의 것은 오로지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그 위엄성과 위대함성과 더 나아가서 유일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한 번도 변하지 않는 신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전에도 안 계신, 그전에도 다른 신들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다음 미래도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천사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지키고 있지만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아십니까? 그분은 여러분 믿음 왜 믿는지 아십니까? 이것만큼은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는 것이지.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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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주는요 러십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주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위에서 모든 창조하신 야훼, 그 하나님, 전능하시니요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 분, all powerful,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 천군 천사들을 창조하신 분, 그분들을 그분의 뜻대로 자하시는 분, 우리를 창조하신 분, 이에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영원하신 하나님, 그 생물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우리가 히브리서 보니까 천사들은 우리보다 더 나은 능력이 있는 강한 천사라고 합니다. 그런 천사들이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여러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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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우리는 이 피조물이 한번 콕 하면 죽을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업신여길 때가 많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왜 쉽게 세상에 우리 마음을 뺏길 때가 많아요? 내 자식에게 이렇게 내 마음을 뺏길 때가 많아요. 누군가 나를 학대하게 되면 그 사람이 필이 꽂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살지 못해. 왜 우리가 그런 사람들한테 여러분 필이 꽂혀야 됩니까? 거룩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을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 와서도 포커스가 나야. 찬양 왜 그렇다느니, 예배는 왜 그렇다느니, 모든 분 누가 왔더니 제가 어떻게 했더니 이런 얘기 많아.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나야. 내가 포커스야. 하늘나라의 예배는 내가 중심이 아닌 하나님이 중심이지만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그 생물들이 보좌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여기서 보게 되면 세세토록이라는 것은 그들이 경배했다는 것은 뭐냐, 거기엔 끝이 없이 지속적으로 나눠졌습니다. ceaseless, 그치지 않는 예배, 지속적으로 드리는 예배, 그게 하늘나라의 예배예요. 모든 포커스가 하느님이지, 하늘에 올라갔어도 여러분 다 하느님이지 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리신 여러분, 포커스가 하느님이 돼야 돼요. 목마르다고 해서 여러분 냉장고 가시면 안 돼요. 포커스가 하느님이에요. 아, 귀찮은데 이거 드려야 되다고 드려서 그렇다고 여러분 부시시하게 나오지 마시고 좀 단장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래도 아름다운 최고의 모습 내가 보여야 되겠구나. 우리 미국 형제님들과 얘기할 때마다 꼭 교회 나가면 양복을 입어야 되냐 저한테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편한 마음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꼭 이렇게 사람들 보여야 되냐. 그래서 그거는 뭐 여러분들 마음이지만, 목회자가 양복 입는 것은 뭐 여러분들 눈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 어필하게 좀 입어야 되지 않겠냐, 한 옆에 나가는 건데. 그래서 그랬어요. 나도 때로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티셔츠 입고 나가고 싶어. 어떤데 여러분 그 TV 보게 되면 커피잔도 넣고 청바지에다가 티셔츠 입고서 설교하는 목사님들 보기엔 되게 부러워. 되게 내가 로망 좀 해봤으면 하는데, 지난번에 미국 교회 가서 한번 해보고서는 제가 해본 게 아니라 미국 목사님이 하는 거 직접 보니까 그거 아니더라고. 집중이 안 돼. 결국 자기 편리를 위해서 했지만은, 그게 교인들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지만은, 그게 교인들의 포커스가 내 포커스이기 때문에 편리하게 하는 거지. 정말 하나님이 임재 앞에 나간다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그건 아니야. 이런 생각과 저런 생각, 이런 것이 여러분 한편 지속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끊기게 한다는 얘기예요. 24 장로들이 보좌 앞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세세토록 forever ever 경배한다는 것은 여러분 영의 세계는 지속적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간다고 해서 여러분 불만 표현하지 마세요. 뭐에게 힘쓰라고 썼을 때 뭘 이렇게 힘쓰라고, 이게 뭐에게 힘쓰냐. 성경 우리가 신약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뭐에게 힘쓰라고 했습니다. 하늘 예배는 우리가 뭐에게 힘쓰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예배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나가는 순간에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의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예배의 삶에 소리하는 것, 섬김의 삶에 소리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해서 말씀을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됩니다.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10절 후반절입니다.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엎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이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11절 보게 되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자,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다른 분이 받을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이 지금 24 장로뿐만 아니라 이 지금 뇌동물이 그만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도 없고 영광 받으실 분은 다른 신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멘탈리티 가지고 에레투스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만한 합당하신 분이다. 우리가 갖고서 나가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그런 멘탈리티 가지고 나온다면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자,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주의 뜻대로 이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으심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 우리가 창조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뜻대로 이었고 있었고라는 것은 exist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저가 여기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 왜 있는가? 내가 왜 존재하고 있는가? 내가 여기 있었거나 했을 때 내가 왜 여기 있을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뜻을 구해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영생 얻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 세 번째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지상명을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가서 제자를 삼는 것, 침례를 주는 것과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10절 후반절 보니까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단어를 보게 되니 관이라고 했을 때에 이 관은 왕에 대한 관이 아닙니다. 이 관은 승리로 인해서 오는 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24장로는 이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해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이 장로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 관을 준 겁니다. 근데 지금은 장로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관을 지금 벗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보좌에 그것을 앞에 드리며, 이거 드렸다는 것은 던졌다는 얘기예요. 그 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 11절 보니까 우리 주 하느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에 우리가 여기 오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그랬더니 십자가 지셨어요. 아마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 십자가 지신 거 봤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안 하시라고 도망갈 사람들 많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그가 받들어서 오셨기 때문에 뜻대로 있었고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그가 거기 있었던 것은 뭡니까? 뜻이 뭡니까? 십자가 지어서 인류를 구원하는 것, 그 죗값을 지불하는 것, 그리고 제사함을 주시는 것,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내가 여기 있는 것, 존재하는 것, 그리고 내가 지음받은 것. 예배라는 것은 세 번째,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멸류관을 그냥 던졌어요. 왜? 자기 것들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게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데.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본인들이 뭔가를 하고자 하는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움직이고 기도하면서 그 뜻을 구해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움직일 때 우리가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지 내가 앞서갈 수는 없는 겁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뭔가를 해놓고서 실패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 라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럼 왜 했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누군가가 뭔가를 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모습 볼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면서 왜 했어? 아니었으니까 실패한 거 아니냐? 우리는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고서 막 사람도 선동합니다. 계속 밀고 나가요. 그리고 실패했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고. 그러면 회개해야 돼요. 원망할 게 아니라. 한탄할 게 아니라 그래서 화낼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돼.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가 했으니까. 그건 죄지. 그래서 우리 자신을 비는 겁니다. 겸손해지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24장로들은 지금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벗어 보좌 앞에 내려놨다. 자기 자신을 비우는 겁니다. 말씀을 몇 가지 합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라. 무슨 얘기냐면 주님의 마음을 닮으라는 얘기예요. 그걸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았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바로 따르는 것은 뭐냐?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해지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예배를 왜 드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내 자신을 비고 그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바꾸자 합니다. 로마서 1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산제사로 우리가 드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몸을. 이래서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늘나라의 예배. 하늘나라의 예배. 오늘 사도 요한은 그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이 짐승들이 경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진정한 하늘나라의 예배구나.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치지 않는 예배. 자기 자신을 비우는 예배. 언제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 제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예배. 지금 우리가 가정에 편하겠다고 해서 여러분 편한 자세를 가지고 드리지 마세요. 지금 우리는 산 자세로 우리 자신을 희생하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예배를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